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준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했던 것이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 이거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모양으로, 그래서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받다 보니까 저는 이 성경이 정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는 것.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대학원까지 인도 받아봤지만 정확한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인간 정의, 인간학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줬고, 그다음에 그 인간의 문제와 답도 정확하게 알려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인간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간과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그것을 이렇게 그리면서 저는 기도 수첩에다가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지금 아마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이렇게 좀 했지만 기도첩에다가 실제 그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은 거는 4년 정도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누림이 뭐냐?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것인데,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를 대충 알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답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믿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제 힘으로,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성품이 모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쉽게 모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불치병을 만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때 찾게 된 게 문제를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답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삶에 실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불치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상하면서 삶 속에 임상하면서 하게 됐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걸 좀 제대로 못 가르쳐줬는데, 제가 최근에 한 10여 년, 그러니까 좀 짧게는 한 5년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문제에 대한 것도 대충 알고 있고 답도 대충 아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리는 작업을 지금 한 4, 5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게 된 결과가 올바른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밋, 전체로 정리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복음 누림을 도와주면서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복음 누림 속에 세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실제 답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누림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요.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실제되어야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떤 만남과 현장과 삶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누림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진정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누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누림은 여러분이 뭐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열흘간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거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 자기 지역 언어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게 갈릴리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지역의 그런 언어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어려움은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누림. 자, 말씀의 능력 누림은 저는 이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저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저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챕터씩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저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전 설교자가 나오는데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목회자 되는 분들은 좀 많이 좀 묵상해 보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도 한번 그 말씀을 좀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주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본인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체험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22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인용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별 하나 딱 붙어 있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윗이 인용했던 그 신앙 그 내용, 특별히 그 시편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게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이 3,000이 됐더라. 그게 41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이제 사도의 가르침만 받으면 되겠구나.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올바른 눈이 열려서 실제 복음의 능력이 실제되어서 실제적인 신앙,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누림, 실제적인 참 신앙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다 알죠? 야,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 메시지 중에 2주에 걸쳐서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그래서 제가 이 생명과 성령을 설명할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 좀 아주 굉장한 좀 하나님의 신비로운 내용이잖아요. 생명을 얻었다는데 성령을 얻었다. 성령을 가졌다는데 생명이 있다.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 지난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속에 성령, 성령 속에 생명.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해가 이제 분명해지더라고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 가졌다는 말이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썼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그래서 특별히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났냐?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 지난주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두 요절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특별히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생명, 성령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것은 예수 생명 그러면 구원이죠. 생명 얻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예수 생명 속에 성령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으니까 부활절 메시지를 나눴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요절을 가지는 거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이 성경을 왜 썼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그렇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생명 얻을 때 뭐 따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생명 곧 성령, 성령 곧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은 언제 이루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나왔는데요. 저는 거기다 1절에서 6절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원인,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뱀의 유혹을 받고, 하하가 뱀의 유혹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했는가? 종교를 갖게.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다 종교 생활합니다. 뭐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고 뭔가 의지합니다. 그걸 종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의외로 다 그렇게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좀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도움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뭐 복음을 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는 중간에 뭐 일이 잘 안 되고 뭐 뭔가 되는 거 같지 않으니까 바로 점쟁이 찾아가고 부적 사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들 보는 데서 부적을 이렇게 찢으니까 굉장히 그 아까 뭘 왜 찢냐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 귀신이 나가려면 소금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가득 따먹고 7군데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 그거 지난주 얘기. 사역은 맞으면서도 자기야. 그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어려운 분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확신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잘 안 돼.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꾸 뭐 밤에 악몽도 꾸고 나르고 막 뭔가 힘들을 다루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뭐 숨겨놓은 거 있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더라. 장롱 속에 밑바닥에다가 뭘 넣어놨냐? 작은 불상. 왜냐면 자기 아들이 뭐 어쩌다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절에 갔다가 그 아이를 갖다 놨는데 그 절에서 불상을 하나 주더라는 거야. 그걸 늘 보고 있으면 위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논 밑에 맨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양반들 그거 못 버리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시청에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절에 갖다 주라 했어요. 왜냐면 절에는 그 양반은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니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해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가 많이 깨끗하고 그랬지만 다 우리는 누더기와 같다. 철학 골로새 2장 8절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 그리고 성령 내주는 뭔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통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다.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상태가 마귀 자녀였죠. 근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을 때 바로 신분이 바뀌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혼의 상태가 바뀌는데 로마서 6장 17절은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그런 모습 생활의 상태가 변한다. 예배서 2장 2절에 이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대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율법에 대한 그런 축복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생명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성령
성령 내주, 성령의 내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 메시지 나누면서 앞으로 혼동하지 말고 생명 곧 성령, 성령 곧 생명.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자,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의 내용. 요한복음 3장 6절.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믿음의 근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났다. 영적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거듭나야 된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 뭘로? 물과 말씀. 거기에 5절이 중요해요. 물과 성령. 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거기에 5절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듭나는데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갓난의 아이같이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되고 모든 응답을 받게 되고 모든 치유를 받게 되고 서밋의 증거를 누리는 복음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당연 필요한 절대로 믿어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다운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를 두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누림을 계속하면 이 신앙 생활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뭐 그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영적 부분에서는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든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생명에서 이런 두 단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여기에 생명 가지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여기에 3절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자, 결론에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초창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생명, 예수 성령.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 그래서 능력이 뭐냐? 성령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 하면서 부활 메시지 하면서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근데 그걸 뭘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조금 더 모자라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에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앞서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 인도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배경이 좀 시간 되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한번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엘리트였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하나님 지혜가 뭐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권력, 세상 명예, 세상 지식 이거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때 나온 고백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무한한 축복을 찾아내는 게 뭐에서 나오느냐?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예수 생명. 그러니까 생명 얻었다 정도가 아니고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다? 성령이.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나누면서 아버지는 생명 곧 성령, 성령 곧 생명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확신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